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헬덜린의 시는 자연의 부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헬덜린이 나이가 25살쯤에 썼던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역에 머물 때, 거기서 뭐 피테라든가 셸링이라든가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썼던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살이라는 나이가 어린 나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살이라는 나이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중년에 이제 접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이면 애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뭐 저는 25에서 벗어난 지 아직 10년도 안 됐지만 제가 봐도 그렇게 성숙한 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25살의 헬덜린이 생각했던 이 자연관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전환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어떤 식의 전환인지 제가 시를 낭독하고 해석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연의 부처라는 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전의 시들도 뭐 안 좋아하거나 뭐 혐오하는 시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유독 또 이 시를 제가 좋아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덥지만 사방의 창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외부에 어떤 소음도 들어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을 닫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를 특히나 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나 아직 그대의 장막을 맴돌아 놀았으며 한 송이 꽃인 양 그대에게 매달려 나의 연약하게 숨쉬는 가슴을 애워싼 모든 소리 가운데서 그대의 가슴을 느꼈었노라. 벌써 이 시작부터 느낌이 웅장하죠, 그죠? 예. 그때 나 아직 그대처럼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 차 그대의 모습 앞에 서 있었고 내 눈물 흘릴 한 곳, 나의 사랑을 위한 한 세계를 찾아내었노라. 자, 이 일연에서 나 아직 그대의 장막을 맴돌아 놀았으며 라는 것은 자연의 본래적인 의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 어린 시절에 그저 자연을 벗삼아서 장막 삼아 내가 뛰놀던 세계의 무대 백그라운드 삼아서 뒷배경 삼아서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송이 꽃인 것처럼 그대에게 매달려서 그대는 자연이니까 한 송이 꽃은 나무는 풀들은 어때요? 자연에 마치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예, 그래서 그대에게 매달려 나의 연약하게 숨쉬는 가슴을 애워싼 모든 자연의 소리 가운데서 그 중에서 그대의 가슴을 느꼈었노라. 진정한 자연의 목소리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청량함인데 산속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깊은 골짜기 같은 데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이제 경청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리고 집중해서 듣다가 눈을 뜨고 자연을 그저 관조하다 보면 뭔가 자연의 어떤 목소리가 자연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귀에 와닿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산을 이제 주로 올라가신다거나 이렇게 자연, 뭐 공원, 들판 이런 데 자주 가시는 분들, 갔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때 나 아직 그대처럼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 차서 그대 모습 앞에 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적인 거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뭐 사슴이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힘의 논리라던가 어떤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솟아나고 풍요롭고 결실을 맺고 아름답게 번창하는 듯한 그러한 재생의 의미에서의 자연을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 차서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았고 그 장면에 감격해서 가슴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듯이 내가 눈물을 흘릴 그 한 곳, 나의 사랑을 위한 한 세계를 찾아내었노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세계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련에서. 그때 마치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라도 하듯이 나의 마음은 아직 태양을 향했노라.
또한 별들을 그 당시에 형제라고 불렀고 봄의 신의 멜로디라 불렀노라. 임원을 떠도는 숨결 가운데 아직 그대의 영혼, 환희의 영혼은 마음의 고요한 파도로 찰랑였고 그때 황금빛 나날들은 나를 안아주었도다. 자, 내가 나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온전히 나의 사랑을 전부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의 세계를 찾아냈을 때 내 마음의 소리를 마치 주변에서 자연에서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직 나의 마음은 그 이상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형제라 불렀고 그리고 봄을 신의 멜로디라 불렀노라. 아, 이 문장이 너무 멋있죠. 봄이 신의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 멜로디가 기분이 좋고 경쾌하고 행복하고 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겠죠. 그런 멜로디, 특히나 신의 멜로디라고 표현하는 것은 멜로디 중에서도 최상의 멜로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신의 멜로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봄은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 개화시키고 꽃 피우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큼 조화롭고 아름다운 게 없기 때문에 신의 멜로디라고 비유를 한 거겠죠. 그리고 임원, 말 그대로 들판, 수풀을 떠도는 숨결 가운데 바람이겠죠. 그죠? 그 바람 가운데 아직 자연의 영혼, 그 환희찬 영혼은 마음의 고요한 파도로 찰랑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그 자연과 함께 머물렀던 나의 고향에서 함께 그렇게 머물렀던 그 황금빛 나날들은 나를 안아주었도다. 나를 위로해 주었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샘물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며 어린 풀줄기의 초록빛, 말없는 바위들을 에워싸 놀며 가지들 사이로 천공이 모습을 보이는 계곡. 샘물이 나를 시원하게 감싸준다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강 주변에 개울 주변에 이러한 샘물들이 나를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줬다는 거겠죠. 근처에만 가도 시원한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린 풀줄기의 초록빛들이 바위들을 에워싸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쭉 둘러싸서 그 나뭇가지들 사이에는 마치 그 사이사이에 하늘, 천공이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러한 계곡에서 그곳에서 내가 꽃들의 세례를 받으며 말없이 취하여 그들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나를 향해서 빗살과 광채에 휩싸여 높은 곳으로부터 황금빛 구름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꽃들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내 머리 위에 이 놓여있는 이 꽃들이 이제 만발한 그러한 나뭇가지에 피어있는 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자신이 이제 이 들판에 눕거나 엎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들판에 눕거나 엎드렸을 때 눈을 뜨면 꽃들이 마치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장면이 상상되시는지, 제가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세례를 받을 때 말없이 취하여 그 꽃들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나를 향해서 빗살과 광채에 휩싸여서 황금빛 구름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태양빛에 의해서 구름 색깔이 황금빛으로 변해져 있는 말 그대로 정말로 봄빛 하늘이죠. 맑게 갠 봄빛 하늘에 황금빛 태양과 그 사이로 비추어져서 내려오는 빛, 그리고 그 빛의 영향에 의해서 구름 색깔마저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내려왔을 때, 내 시야에 포착되었을 때 단에 가물거리는 품 안에서부터 강물들이 거인처럼 부르는 노래가 울려오면 캄캄한 구름들이 나를 휘감아드는 곳, 저 멀리 불모의 들판을 내 유람하고 있었을 때 폭풍이 뇌우의 파동과 함께 나를 스쳐 산들을 꿰뚫어가고 하늘의 불길이 나를 에워싸 날아갔을 때 그때 그대 모습 나타내었도다. 자연의 정령이여.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특히 이 자연의 부처라는 시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할 연이 바로 이 사연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 자연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감각과, 그죠? 어떤 환희찬 기분, 그리고, 몽환적인 느낌을 주면서
상쾌한 기분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감정의 고향을 불러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마치 강물들이 거인처럼 노래를 불러오고, 그렇죠. 귀가 막 울려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캄캄한 구름이 나를 휘감아든다라는 어떤 부정적 심상, 어두운 심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헬덜린의 모습은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자연이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한마디로 자연을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한계를 스스로 단정짓고 만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의 힘든 시절,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괴로웠던 시절이 자연에 투사되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은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모의 들판을 유람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널리 넓게 퍼져 있는 그 들판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배회하는 듯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또 폭풍이 뇌우의 파동과 함께 어때요? 나를 스쳐가지고 산으로 꿰뚫어가면서 하늘의 불길이 나를 에워싸서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막 격동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때 그대의 모습 나타내었도다. 자연의 정령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정령. 즉, 그 자연은 한마디로 이게 이제 피히테의 영향이라고 봐요. 이거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헬덜린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피히테가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라는 이 학자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상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사상을 칸트의 이론에서 입각해서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 피히테는 자연을 비아의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것이 자아인데 자아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어떤 대상이자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서 외부에 있는 멀어져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헬덜린의 시각이 그 당시에는 이제 피히테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헬덜린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자연의 정령이 등장하면서 자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감각과 그리고 이러한 몸의 기관들의 중재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담지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나와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일한 하나의 것이며 무한한 것이라고 보는 어떤 스피노자적인 자연관으로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뇌와 그런 고민이 피체적인 자연관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피노자적인 어떤 자연관으로, 하나의 단일성으로, 나의 일부로, 소우주와 대우주로 파악하는 자연관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이 자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정령이 되는 거예요. 정령은 나를 대표하기도 하고 무한을 대표하기도 하며 대우주 속에 들어있는 소우주 그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령은 보편성을 대표하는 개별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헬덜린 영상 말씀드리면서 정령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면 때로 취한 눈물과 함께 오랜 방황 끝에 대양을 동경하듯, 강물들이 넓은 바다인 대양을 동경하듯이 아름다운 세계여 사랑하며 나 그대의 충만 가운데 빠져들기도 했었노라. 아름다운 세계인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외부에 놓여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가두고 있는 배경이 아닌 거야. 나를 한정짓고 있는 무대장치가 아닌 거예요. 자연은 뭐예요? 그 자체로 충만하고 내 가슴에 살아 숨쉬고 나이자 나의 일부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외부이며 그러면서도 하나이다. 그래서 그걸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인정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충만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충만이고 단일한 것이고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것. 그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헬덜린의 이전의 헬덜린이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된 나와 자연은 온갖 존재의 힘으로 기쁨에 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 들짐승들, 여러 자연 환경들,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외부에 있는 이질적인 비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고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순례자 아버지의 회당으로 뛰어들듯이, 순례자 아버지의 회당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의 어떤 느낌의 어구이긴 하지만, 시간의 고독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정지되어 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방황의 시절의 연속,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시간, 내 몸을 온전히 여기에 바칠 수 있고 집어 던져서 희생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몸을 풍덩 빠뜨리는, 담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회당에 뛰어들듯이 헌신하듯이 영원 무궁함의 품 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난 뛰어들었도다. 무슨 말이냐? 나는 비로소 자연이 무엇인지 드디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좀 길어요, 오늘은. 축복받으라. 황금빛 어린 시절의 꿈들이여. 그대들 나의 삶의 궁핍함을 숨겨주었고 너희들 마음에 착한 싹을 움트게 했었노라. 어린 시절의 꿈들은 나의 삶의 궁핍함과 어려움들을 숨겨주을 수가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환상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착한 싹을 움트게 했었다라는 것, 결코 이루지 못할 바를 그대들 나에게 주었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러한 자연과 황금빛 어린 시절의 꿈속에서 머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러한 시인이 되고자 하는 이상을 어느 정도는 집어 던지고 버렸을 것이고 결국 현실을 타협하는 나 자신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위대한 시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루지 못할 바를 자연에 의해서 나는 받았다라는 거죠. 나에게 자연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 자연이여, 그대 아름다운 빛으로부터 힘듦도 억지도 없이 사랑의 당당한 열매, 마치 최고의 수확처럼 연그렀도다. 아, 이 부분도 정말 멋있는 표현인데, 사랑의 당당한 열매는 말 그대로 뭔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수학처럼 연그렀도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줬다라는 거겠죠. 이게 결실이 뭐겠어요? 어떤 지적 성장이라던가 시인으로서의 작품성이라던가 완결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도약할 수 있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시를 썼을 테니까, 그죠? 나를 기르고 달래주더니 이제는 죽었고, 이거는 이제 헬덜린이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악습이라던가 습관 같은 것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진짜로 주변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겠죠. 청춘의 세계에 이제 죽었도다. 자, 한때 하늘이 충만케 했던 이 가슴, 마치 수학이 끝난 터전인 양 죽어 궁핍하도다. 여기서는 이제 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나아가죠. 청춘의 세계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또 너무 암울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청춘의 세계는 아마 예나 대학에서 자연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다르게 받아들이던, 남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에 대한 관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고틀로 피테가 가지고 있었던 비아로서의 관점을 지속하고 채택했었던 시기가 바로 청춘의 세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 시기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긍정적인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마치 수학이 끝난 터전인 양 죽어 궁핍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피테가 영향을 줬던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후회라던가 그 시절을 버리고 나는 도약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여기 바로 뒤따라오는 이 문장에 의해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의해서
꿈을 꾸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 시절과는 다르게 청춘의 세계는 점점 궁핍해지도록 나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달라지고 청춘의 세계, 아동의 세계가 죽어버리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죠? 얼마나 보존하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보존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7, 80%는 죽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그죠? 아, 봄은 아직도 그전처럼 나의 염려에 대고 우정에 찬 위안의 노래 부르고 있나? 봄아, 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런 순수함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예전에 그 가졌던 우정, 봄이 어땠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신의 멜로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랬던 봄이었는데, 이랬던 봄과의 우정 너 아직도 기억하고 나에게 위안의 노래 불러줄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봄이 부르고 있다. 봄이 아직도 신의 멜로디를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내 삶의 아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봄도 어때요? 쓰러져 버렸도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겠죠. 헬더린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헬더린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뇌가 찾아왔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왜냐면 이 당시가 이제 25살이고 이때 주세페 공타르를 만났는지도 솔직히 확실하진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이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나 시기, 이 리르팅겐, 발트하우스 이 시기가 뭐 공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했던 대학생 시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혼란스러운 시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차원에서. 청춘의 황금빛 꿈이 죽어버렸고 나에게 다정한 자연도 죽어갔을 때 이것은 이제 자기의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연을 죽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외부 조건이나 환경이 자연이 더 이상 예전에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내가 바라봤던 나를 충만케 했던 그러한 자연의 모습이 아닌 전혀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이 황금빛 꿈이 죽어버렸다는 식으로 자연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나의 다정한 자연이 죽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 내가 느꼈던 자연이 아닌 게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랑도 영원히 궁핍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림자일 뿐 그처럼 고향이 그대로부터 멀리 있음을 즐거운 나날에는 그대 깨닫지 못했던 것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향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기였던 나의 어린 시절에는 그대로부터 고향이 멀리 떨어질 수 있음을 즐거운 나날에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중 가서는 그런 시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시각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관이라던가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시각 같은 것들을 나중에 완전히 싸그리 상실해버릴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삽니까? 유치원생들이? 그런 두려움 생각,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서 충만하고 만끽하고 즐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성장해 있을 때 결국에는 그때 그 즐거운 나날에는 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죠? 그러면서 자연이 나에게 주는 의미도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되죠. 10대 때, 20대 때, 40대 때, 60대 때 전부 다 다르게 다가오죠. 그죠? 그래서 고향의 꿈이 결국 그대를 충족시키지 아니한다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꿈이 자연에 대한 시각과 생각과 그러한 관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한다면 가련한 마음이요. 자기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요. 나는 더 이상 고향을 묻지도 않으리라.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하지도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지 않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가련한 마음인 거야. 왜?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그 관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이미 25살이 돼버린 헬덜리는 조금씩 느끼는 거야. 예전 같지 않음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때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회상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그때의 꿈을 그대로 충족하면서 가지고 가면서 내가 대학생 시절, 지금 시절, 얼마 전, 몇 년 전에 배웠던 그런 나와 객관적 사물로서의 그러한 대립적 관계 또는 나의 외부에 놓여있는 하나의 냉정하고 싸늘한 사물과 피사체로서의 관계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체, 그 자체,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내 전부, 나의 온전한 것, 단일체, 모든 것, 소우주, 대우주로서 바라봤던 그 순수 자연으로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 반어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마지막 연이,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 좀 길었죠. 자연의 부처라는 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들이 정말 아름다우니까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의 멜로디라 불렀노라. 그리고 꽃들의 세례를 받으면서 숨결을 들이마시고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 차서 가슴이 충만해져서 서 있었고 이런 것들 그 당시에 흘덜린이 순수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자연에 대한 감정과 예찬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적 성장이라던가 정신적인 발전 그리고 학문의 습득 같은 것들이 순수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 그 차원에서 순수 시인이 어떤 학술적인 학자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스스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